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6살 때 일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가면 금정산에 있어요. 금정산이 있습니다. 그 금정산에 뭐가 있냐면은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애들 타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서는 이 제일 꼭대기 정류장에서 내려갖고 한참 놀다가 이제 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그 산을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망대에 그 망원경이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딱 보면은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를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6살, 4살이니까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전망대 가는 길과 그 휴정암이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꼭 산꼭대기에 보면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절 사이에 가는 그 사이에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에서 앉아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현수막에 있는 글씨를 아주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봉축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현수막 글씨를 크게 읽었습니다. 딸이 5살 중반부터 한글을 배워서 이런 글씨가 보이면은 크게 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 배우면 그렇잖아요. 때마침 옆에 벤치에 승복 입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승복 입은 할머니. 아무래도 절에 가다가 힘드니까 그 벤치에 앉아서 쉬는 것 같았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 딸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그것을 읽는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참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착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신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요. 들어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저희 딸이 봉축 부처님 오신 날 그 현수막 글씨를 읽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 딸 참 기특하다. 한글도 잘 읽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승복 입은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해 주려고 절에 아빠랑 애들이 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도 이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 왕이 죽고서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리더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줄반장이나 학습부장이나 체육부장 이런 거 해보셨죠? 반장 이런 거 해보셨죠? 저도 사실 반장 안 해봤는데 학습부장, 줄반장 이런 건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럼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단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그는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제사했대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우선순위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까?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에 산당이 크기 때문이죠. 그 제단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드렸대요?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000번제를 제사를 1000번 드렸는 줄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000번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배가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된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분은 물질을, 돈을, 그죠? 어떤 분은 좋은 아파트를, 또 어떤 분은 넓은 차를, 또 어떤 분은 로또 복권 1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구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아니죠.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앞서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당연히 구했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냥 몽땅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냥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다윗의 법도가 뭔가 이렇게 살피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에는 제 악이에요. 아니에요, 제 악이에요. 오늘 3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기 두 여자가 각각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죽어서 서로 그 아들 하나를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막 옥신각신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증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 곤란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이 사건이 왕까지 올라간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신하들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한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 예루살렘 성에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신하들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또 상상도 못할 명령이 내려지죠. 뭡니까? 여봐라, 저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갈라서 반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막 슬피 울면서 안 됩니다. 저 아기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판결을 하고서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달리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혜는 듣는 마음,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타나는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항상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보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에서 항상 이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맨날 우신대요. 몇 날 며칠 부임하고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아직 충분한 사귐이 없는데 대뜸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담배 먹고 술 먹고 그 권사님 표현입니다. 담배를 먹진 않죠. 담배 먹고 술 먹고 세상과 벗하면서 교회 안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들이 45살이래요. 장가 가서 처자식하고 따로 산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랑 같이 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 믿지 않는 며느리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교회를 뚝 끊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찾아가 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나오게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큰 숙제가 생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살 먹은 남자에게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이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교회 이게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답답해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 모르세요? 아시죠? 앞이 캄캄할 때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분이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아하 무릎을 딱 쳤어요. 하나님의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권사님 정색하면서 말했어요. 앞으로 아들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들 기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아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막 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막 화를 벌컥 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룰루랄라 웃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선물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일에 그 아들이 가족을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왔고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충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진짜 교회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봤더니 앞서 권사님이 목사님의 아들 기도하지 말고 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는 좀 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순간 감정적이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면서 이성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목사님 말씀은 누구 말씀? 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이 엄마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잔소리 해보셨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셨나 보네. 너 뭐하는 놈이냐? 너 뭐하냐? 예배 나와라. 예배 좀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사실 이 권사님이 남편하고 사별하고 일찌감치 사별하고 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볼 때마다 폭풍 잔소리를 퍼부어댔어요. 이뿐만 아니라 막 아들 집을 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라. 그리고 아들한테만 했겠어요? 맞아요.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에 나와갖고 새벽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웃긴다니까요. 잔소리 들으면 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던 엄마가 전화해갖고 잔소리도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며느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괜히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기도했다면은 맡겼다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늘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시죠? 솔로몬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이 이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자들하고 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맞아요. 부인의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